인간은 굉장히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이 어느 누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노래를 불러도 연령에 따라서 또 노래 부르는 게 다릅니다. 종교적인 음악, 특히 고백적인 찬양, 영성이 표현되어 있는 그와 같은 찬양은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쯤 돼야 제대로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가. 아주 깊은 그와 같은 심금을 울리는 고백적인, 그러나 또 확신 있는 그와 같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주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제목 가운데 반영이 되어 있죠. 참 흥미롭게도 기독교 종교는 신, 이렇게 보통 신을 지칭하는 신 혹은 하느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 신은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멀리 있다, 아니면 자연 가운데 그냥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종교의 신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 마치 아주 개별적인 인격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신들을 통칭하는 신,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또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기도할 때 부를 때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죠. 아버지 혹은 구체적인 개별 인격으로서의 인격이라기보다는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신격으로서의 이름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표현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혹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혹은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특성을 좀 더 강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질투의 하나님, 혹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목자이시다, 방패가 되신다, 산성이다, 힘이다, 빛이다, 해다, 어미새다, 도움이다, 그늘, 분깃, 노래, 구속자, 전사, 토기장이, 남편 등등 하나님께 관련된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그분 개인의 이름에 붙여진 두드러진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신학적인 저서들을 읽어보거나 문학책들을 읽다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하여 좀 이런가 저런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과 같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옛날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성경 안에는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이후로 우리의 알파벳에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 안에는 거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음은 훨씬 이후 세대에 그렇게 바르게 있도록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전에는 자음만으로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띄어쓰기도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글인데요. 그러나 선지자들 이후에 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그대로 쭉 읽는 걸 주로 많이 읽었죠. 오늘날처럼 설명을 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설교처럼 설명을 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많이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읽는 걸 듣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아도 이렇게 쭉 읽을 수가 있었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여호와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많은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 7절에 십계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서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존경해서 그분의 이름을.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을 직접 부르질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기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이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이름을 읽었는가 하면 주님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 대신에 주님, 주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원래 그 발음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점차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점차적으로 서양 언어에는 우리에 가까운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 중에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흠정역, 그 흠정역에 이 이름을 제호바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표현인가 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주님 할 때 붙이는 모음 부호를 딱 붙여서 발음을 하면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에 붙어 있는 모음이 아니고 주님 할 때 부르는 그 모음을 이 단어에 딱 붙여서 발음을 하게 되면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흠정역에 제호바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영어권에서 여호와, 제호바 그렇게 읽게 됐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거해 준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의 선교사들도 대부분 이 영어권에서 온 그 선교사들이 되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말에 그대로 쭉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이 이름이 원래 어떻게 읽혔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게 여호와 이렇게 읽히는 게 바르게 읽힌
읽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야훼가 훨씬 옳은 읽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긴 해도 실제로 그게 분명히 야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늘날 번역한 많은 성경들도 여호와나 야훼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이 히브리말 성경을 읽을 때 주님 그렇게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처음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성경,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이 모두 이 표현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 성경 중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NIV 하는 번역본이라든지 NASB라든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다 주님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언어에도 이렇게 주님, 물론 어떤 성경은 야훼 이렇게 표기한 성경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공인된 번역에서는 그냥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말도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또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원래부터 번역해서 쭉 이어나오는 이 이름의 발음법을 그대로 이번 성경에도 쭉 이어서 발음하게 됐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나? 바로 발음 못하나?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 이름이 여호와이든 야훼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발음해왔던 주님이건 발음의 문제일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의 분명한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이름을, 그분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최근에 문학책들에 보면 야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가톨릭 신자들이 야훼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순복음 교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를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또 여호와 이렇게 칭한다고 하는 것, 또 영어를 읽는 젊은이들이 성경 보니까 여호와 없는데 다 이 문장 안에 여호와 대신에 the Lord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한 동시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서에 있어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익숙한 그 표현으로서 은혜로운 많은 그와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도들 중에서 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붙여져 있는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샬롬, 그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혹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아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분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라 합시다, 여호와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한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실제라기보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저의 이름이 거창한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이 이룰성의 나라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조선시대 때 가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이름대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
그분 당신과 일치합니다. 그분 당신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자체가 계시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이 이름으로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이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설명이 붙여져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들을 치다가 불 붙는 가시나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엎드렸겠죠. 하나님과 대화가 거기에서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죠.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곳에서 쫓겨 도망하여 이 호렙산에 정착한 이후 수십 년이 지나 이제 그곳을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참 상실한 지 오래된 가정을 다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인데 돌아가라고 하는 이 내용도 참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가서 백성들을 다 설득해서 데리고 오래요. 도대체 내가 가서 내 백성들이라고 해도 40년 만에 그들을 무슨 말로 설득할 것이며 특히 그들이 나와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하나님이 당신들들을 명령하여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했다. 내가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이렇게 명령하였다고 말할 때 이집트는 대단히 다신론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신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 너에게 그런 명령을 했느냐고 물을 때 모세가 얘기하기를 제가 나를 만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 당신의 이름과 관련된 것을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는도 쉬운 말이고 스스로라도 쉬운 말이고 있는 자다 하는 말도 쉬운 단어입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단어 3장에 보면 그 단어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번호가 붙여져 있고 아래쪽에 다른 번역의 예로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나는 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아주 쉬운 단어이지만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말로 애매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고대 교회에는 그리스 사상을 잘 알고 있었던 기독교 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그와 같은 신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해 둔 걸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도 보면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I am who I am.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있는 자이다. 나는 있는 자이다. 그냥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나는 있는 자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저는 네덜란드 말 성경을 늘 자주 보는데요. 네덜란드 말 성경에는 나는 현대어로 되어 있는 네덜란드 성경에는 나는 거기 있게 될 자이다. 나는 거기에 있게 될 자이다. 그렇게 내용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다. 우리말은 여기 있다, 이다, 나는 나다는 이다로 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는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있다나 이다나 요건 문맥에서 결정되는 표현이에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말에는 앞에는 있다 해놓고 아래에는 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서양 언어 대부분은 있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요 풀어서 쓴 거예요. 풀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실제로 있는 자이다. 이 표현 자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요, 나는 스스로 막 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나는 실제로 있는 자이다 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 내가 어떤 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진짜 있는 신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실제로 있는 신이다.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은 자연현상에 붙인 이름들이에요. 아는 경우에 우상이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상으로 만든 그게 있을 뿐이지, 그건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경우에 너희들이 빚어서 만든 것이든지 나무로 만든 것이든지 그게 들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이 만든 것일 뿐, 그 진짜 있는 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모세를 보내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 말입니까? 나는 실제로 있는 신이다. 나는 실제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은요, 또 달리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거기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말할 것이고, 실제로 있는 분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말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능력을 행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있는 신이기 때문이다.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나는 있는 자이다 여기에요. 사실 히브리 말 이 단어에는요, 있다 하고 있을 것이다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네덜란드 말 성경에는 있을 자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현재로 더불어서 쭉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를 싹 끼우면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딱 넣을 수 있는 그 같은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나는 진짜 신이다. 고대 사회에 자연현상을 신의 이름을 붙인 신들이 많고, 인간이 만든 우상들,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들을 가지고 신의 이름을 붙인 게 많이 있지만 그건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두려워하면서 그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으로 그 신을 얘기했을 뿐,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 너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바로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 실제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 이 이름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이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붙여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족장들에게 늘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후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나는 그들과 언약했던 것을 여전히 뭡니까?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걸 얼른 보고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 이름 몰랐구나, 이삭도 몰랐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모세 때 비로소 알게 된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2장부터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주실 때요, 이름을 특별히 그분 당신을 특징 지우는 어떤 이름과 연관된 특성들을 알려주실 때는 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이해만으로 그렇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네 하는 것을 알도록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전능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다 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게 해주셨지만 여호와다 하는 것을 체험